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도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역사도 뭔지 잘 설명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자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 자꾸 얘기하니까 목사님 졸려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분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걸 계속 설명하면 머릿속에서 그게 뭐지 하다가 졸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 금방 안 바뀌어요. 그건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에 종사하던 분이 내가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다르게 살 거야. 하라면서 이제 손을 씻었어. 손을 씻고 이제 딴 세상을 살 거야 하면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어둠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친했던 사람들이 야, 네가 변한다고? 야, 웃기지 마 짜샤. 네가 무슨 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찔러봐요. 네가 바뀌겠냐? 여러분 정말 사람이 바뀌려고 순한 양으로 바뀌고 싶은데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순한 양으로 바뀌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오고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냐? 갑자기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너무 잘 알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맞아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해.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이기적으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선행을 하고 싶고 막 갑자기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바뀔까? 왜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고 서서히 변할까? 마치 계절이 변하듯이 사람도 아주 천천히 옷을 갈아입듯이 변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런 말하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네.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 신랑이 좀 바뀌나 했는데 그놈의 술만 먹고 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하던 사람이 이제 좀 바뀌나 했는데 10년 만에 한 번 했어요. 그럼 마누라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렇지. 집어릇 개주냐. 그 한마디가 바뀌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게 뭐가 돼요? 맞아요. 물거품이 돼요. 그렇게 물거품이 되는 걸 경험할 때 사람들은 실망해요.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역시 난 안 되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실망하는 우리를 아니야, 넌 바뀔 수 있어. 넌 달라질 수 있어. 넌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면 가지고 싶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화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보화가 숨겨진 땅인 걸 우리가 알면 그 땅의 값살 때 아무도 모를 때 그걸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말 거예요. 그죠? 그 밭 속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훨씬 더 큰 가치가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제 처음 와요. 와서 이제는 좀 달라지려고 교회를 오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 치고 착하게 살려는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선하게 살려는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막 행패 부릴 거야. 나 이제부터 예수 믿고 깡패가 될 거야. 그러는 사람 없어요. 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변화를 받아. 선하고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고비가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 하나님, 또 우리가 믿으면 간다는 그 나라 아무리 설명해도 눈에 보여야 말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로는 말하는데 도대체 손에 안 잡혀. 그러니까 졸리죠.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님 나라를 차근차근 설명할 건데 지난주가 첫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엄청 좋은 건데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네. 네. 그 뭐 광고에 있잖아요. 이게 엄청 좋은 건데 이거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언어로 설명하기 곤란해요. 네. 혹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계획을 담아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풀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걸 아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해 듣고 전해주고 그리고 전파했고 그 길이 좋은 줄 믿으니까 오늘날 이 시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배경이고 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로 변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복음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또 자유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복음이 다 무조건 잘 살게 한다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거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부흥과 성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를 다녀요. 이제 교회도 많아졌고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얼추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믿고 있냐면 아직까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 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들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천당 간다 그러거나 극락 간다 그러거나 예, 뭐 하늘나라 간다 그러거나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번역할 때도 그와 비슷하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있다. 예, 통치가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건 첫 번째 통치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이 뭐예요? 아주 높여 부른 거예요. 앉으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젊은 날 불렀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를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그분이 우리의 주님, 이렇게 다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이 참 재미있는 게 노랗다, 누렇다, 누리딩딩하다, 다 무슨 색깔이에요? 같은 색깔이잖아요. 표현이 비슷해요. 표현이 비슷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너무 비슷하고 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 그리고 그 통치를 눈에 보이게 오셔서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 박진영인가 뭔가 자꾸 나와가지고 복음주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대,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속해서 났다.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삼위일체라는 신학이 나왔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처음부터 한 분이셨어요. 삼신론은 아닌데 우리 언어로 설명하자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동등하고 같으시며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태어났고 나중에 태어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초기 기독교의 아리우스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중에 나오냐면 영지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타락해도 되고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영지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게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박진영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도 유명한 인간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본질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고 나중에 결국에 그런 이야기로 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딴 얘기로 그만 가고, 중요한 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이 우리 삶에 있어야
우리의 뭐가 일어나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변화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뭐 한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실수로 여기 놔두고 갔어. 몇 날 며칠을 놔두고 갔어.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안 찾았어. 그래서 소유가 없어졌어. 누군지. 이게 누구든지 가져도 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싶어 할까, 안 갖고 싶어 할까? 안 갖고 싶어요? 교회 거니까 안 갖고 싶어요. 이 귀한 건 줄 알면 이 교회가 사용하든 여러분 성도들이 사용하든 이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귀한 거니까. 근데 귀한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너무 귀하다고 여러분들이 와 닿으면 그걸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자꾸 안 변하는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왜 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부정적이고 맨날 못한 말만 하고 못된 말만 하고 안 변할까? 그게 이 원리 속에 있어요. 오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집사님 제가 우선 마이크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 우리 화면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아주 오랫동안 교리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빈 의자 이론이라고 해요. 빈 의자 이론. 이 빈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네요. 예, 저 뒤에 화면을 보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여러분 저 둥근 게 어떤 하나의 세상이에요. 저 세상에 빈 의자가 있어요. 빈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교회를 뜻하고 혹은 예수님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졸리실까봐 제가 지금 조금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많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꿈을 펼쳐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저 의자에 계속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딱 저래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삶을 얘기해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세계 안에 예수님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알아. 복음은 들었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 그리고 혹은 교회도 다녀. 직분도 있어. 어릴 때부터 자란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전히 예수님은 알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내 맘대로. 예. 저는 한번 의자 앉아볼까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누가 앉았어요? 저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앉아있고 내가 그분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잠 깨려고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변해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냥 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의 죄를 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셔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인 제사 지내거나 뭐 돈을 바치거나 무슨 자식을 바치거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귀하게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존귀한 백성이구나. 라는 자기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소중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이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교회 오면 사랑해주고 또 집에 가면은 사랑해주고 가는 곳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사랑해 주셔요? 누가 사랑해 주셔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인류가요 이걸 바라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존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건강하게 흘러넘쳐서 나눔도 가능하고 섬김도 가능하고 봉사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택하셨어.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어. 그 예수가 나를 부르셨어. 그 예수가 나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길 원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거 10년 전에 들었고 20년 전에 들었고 옛날부터 알던 건데 무슨 오늘 정말 옛날 얘기하냐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여기에 집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 있든지 우리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진짜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삶에 진짜 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이 뭐 어디 안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나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더 잘하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거 더 잘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왜 변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내 삶에 일어나는 온갖 이야기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저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선하거나 그것이 항상 좋은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별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분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있어요.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다른 하나는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남 탓하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꼭 크게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미련 두지 않고 살아요. 오히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이 있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내가 왜 안 변하지? 내가 왜 아직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지? 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아직도 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구나.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못 드리고 부분적으로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이 꼬여 뭔가 예수를 믿는데도 삶의 어려움이 자꾸 생겨 내 삶에 뭔가 자꾸 흔들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아는 그런 그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네.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이 다 이웃 나라로 가가지고 탕진하고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가면 아버지의 종들, 아버지의 품꾼들은 배불리 먹고 살던데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돌아가서 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한 결정이 뭘까요?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제가 정말 종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 결단하고 돌아온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해야 될 결단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할 때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이 교회에 오셔서 여전히 세상에서 통치를 받고 계시고 세상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문을 열고 와서 기독교인 된 것처럼은 보이지만 여전히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 세상 자랑, 세상에서 돈 번 거, 세상에서 놀았던 거, 세상에서 즐거웠던 거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무슨 통치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통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았잖아. 내가 양보했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흉내내 봤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또 내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 너무 빈곤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주님 전에 와서 주님께 위로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괴로운 곳인데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어디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온갖 일들을 다 겪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다니시는 거 뭐예요? 전쟁터잖아요. 예? 저도 뭐 젊을 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들 해보지만요. 정말 비위 상하고 기분 나쁜 거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깟 돈 몇 푼 벌려고 정말 내가 이직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돈 주고 나면 싹 사라져. 그러면서 참 인간이 간사하다. 이 돈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힘들게 돈 벌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의 갑질을 겪으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셔서 아버지의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교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는데도 우리를 또 흔드는 놈들이 있어. 아까와 같이 박진영이 같은 그런 정말 교묘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2절과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심지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단인 데가 있고요. 목사인 줄 알았는데 사이비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아니겠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목사가 똑바로 전하나, 진리를 전하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검증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11년 정도 걸리거든요. 수많은 수모와 또 인내와 견딤과 희생을 통해서 그 과정과 또 공부를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나름 이제 목사라는 전문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목회를 한 지 제가 지금 23살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매주 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늘 전할 때마다 어렵고 새로워요. 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보는데요. 청소년,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간다든지 부흥 집회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얘들이 나 이제 막 정말 예수 잘 믿을 거야. 나 이제는 음란물 버리고 뭐 담배 잘라버리고 뭐 악한 거 했던 거 버리고 정말 이제 정말 신실하게 살 거야. 하나님 영광 위해 살 거야. 그랬던 애들이요. 한 2달, 3달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슬금슬금 교회를 안 나오고 멀어지고 떠나요. 심지어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랬던 애들이 마치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애들처럼 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기존 교회가 잘못한 건데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은혜 받아서 막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기분에 취해서 저렇지.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나러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지만 아이들이 뜨거워지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변화를 막 받아서 애들이 막 정말 예수 믿고 잘 믿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부모들이 혹은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 믿었지만 너네 세상에서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았다가 나중에 니네가 할 수 있을 때 해. 지금은 뭐 해야 돼? 열심히?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었네. 지금은 너희가 열심히 공부할 때야. 친구들 사귀고 막 주일날 막 열심히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렇게 애들을 자제시켜요.
저처럼 신학교 가겠다고 결단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자제시켜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정도로만 바꾸는 거예요. 애들이 막 불 받고 은혜 받아서 막 매주 교회 오고 싶고 매일 오고 싶고 막 그런데 교회에서 적당히 해. 지금은 뭐 해야 돼?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잘못 가르쳤어요. 뜨거울 때 달궈야 돼. 여러분 쇠가 뜨거울 때 때려야 변형이 오지. 여러분 딱딱하게 식었을 때 때린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단련될 때 단련되는 거예요. 그 젊은 시기, 그 청년 시기, 그 젊은 뜨거움이 있을 때요. 정말 사역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큰 선교사들로 변화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야, 적당히 해. 지금은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 부모나 교회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뭐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다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됐을 텐데 교회를 대부분 다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그때 그 뜨거웠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애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는구나. 적당히 다녀. 뜨거웠다 식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 더 매달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뜨거움이 있을 때 찾아가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며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 하나님 나라는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그걸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달려가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계획한다면, 내가 꿈꾼다면 1단계, 2단계, 10단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것은 무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